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엘로힘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반석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성님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주께 나아가오니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윤상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와는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우니 받으시옵소서. 부르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논산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나아가 논산 시민의 10%를 감당하기 원하오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사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받은 자는 마띠아처럼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선택받지 않은 자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축복된 삶과 복도 주옵소서. 오늘의 공동의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큰 축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과 성장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 성도 가정을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계질이 빨리 소멸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과학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사 올바른 치료약과 예방약을 개발케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수고한 노력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은혜도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봉사의 기쁨과 축복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헤아려 살펴주시고 정성을 다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신 이성우님, 김혜영 성도님이 인도하신 박영민님,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8일 오늘 일부 예배 후부터 개회되었으며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투표권자는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는 세례교인이며 투표 장소는 본당 지하 1층 로뎀나무 카페입니다. 임직자 선출 방법으로는 전체 투표의 3분의 2 득표자가 임직자로 선출됩니다. 장로 선출의 경우 5명이 선출되지 않을 시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1차 투표 결과 다득표 7인이 2차 투표 후보자가 됩니다. 장로 후보자는 최대 5명, 장립집사 후보자는 10명 이상, 시무권사 후보자는 30명 이상 기표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무권사 후보자는 전체 기표란에 기표가 가능합니다. 11월 15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8일 오늘 오후 1시에 교육이 있으며 학습 교육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입교, 세례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문답식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니 교육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11월 15일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으며 학습, 세례, 입교식은 2부, 3부 예배 시에만 있습니다. 성찬식은 코로나 예방을 고려하여 변경된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이 2,300만 원 정도 드려졌습니다. 특세 헌금은 전액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 월요일에서 2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구역 모임 재개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변경에 따라 구역장의 재량으로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안내입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의 목적으로 YWCA에서 주관하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놓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거함은 교회 사무실 현관 앞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3교구 놀매 아주지역 김옥자 권사님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교구 대교지역 백일영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백제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발인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2교구 대교지역 서승희 권사님, 백남용 집사님께서
11월 11일 수요일에 카페 마시를 개업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희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광고 3가지 정도만 좀 더 설명드립니다. 1번,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주보에 광고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는 세례교인이신 성도님들은 꼭 투표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로뎀남으로 가시면 조금 혼잡스러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각 교구별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셔야지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1, 2, 3 그리고 반대편에 4, 5, 6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니 착오 없이 또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로님 선출 같은 경우는 최대 5명까지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이 뽑히는 것이 우리 교회 이번에 목표이긴 한데, 만약 다 뽑히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차 투표에서 다득표이신 7인을 2차 투표의 후보로 세우게 되고요. 기호 수는 다득표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최대 우리 장로님 후보는 5분까지 꼭 찍어주시기를 바라고, 안수집사, 장립집사 후보이신 분들은 10명 또는 10명 이상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무권사 후보이신 분들은 30명 이상 찍어주시는데 매우 혼잡스러워요. 줄도 꽤 긴 편이고 해서 가능하면 전체 기표란에다 기표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견본으로 투표용지가 있는데요. 장로 후보 투표용지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A4 사이즈의 색깔이 좀 다르고요. 장립집사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A4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시무권사 투표용지는 C4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옆에 전체 기표란이 있습니다. 다 찍기가 시간도 어려우시고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하나만 찍으시면 전체 기표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버스는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한번 출발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투표하신 분들도 버스를 타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성례식 광고도 있습니다. 성례식, 올해 성찬식을 한 번도 거행을 못했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중 한 번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거행하게 됐고요. 다만 성찬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좀 지키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고 일종의 캡슐, 용기를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떡과 또 포도주를 담아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여셔야 되는데 조심해서 여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열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조심하셔서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한 주일 동안 경건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찬식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구역 모임 재개가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변경됐고, 그리고 지금 1단계를 우리 지역에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과 식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재량으로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을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수개월 동안 구역 모임을 못 모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 결속, 신앙적 권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좀 많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분들은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실족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 구역 모임을 다시 우리 구역장들 힘써 모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 가지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교 재정이 지금 다음 달이 되어지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풍족하게 선교 지원금을, 후원금을 각 선교 현장마다 보내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 모임도 못 모였고 식사도 주일 점심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원을 충당해서 선교를 많이 지원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까지는 잘 버텨오고 있었는데 12월에는 선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고마비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가을은 하늘이 높고 푸르며 그리고 열매의 계절답게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안겨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큼은 천고마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단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단함의 그 사실에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단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지고 또 살아서 움직이며 더 강건하여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며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숙. 성도의 성숙은 누구에게도 또는 어떤 환경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잘 이루고 그 일들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닮아가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에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여의 백마강 부근의 가을 코스모스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논산에 내려온 지 3년 만에 처음 보러 갔어요. 코스모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날씨가 추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꽃내음, 이 꽃 향기가 별로 나지 않아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골목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행복했어요. 물론 시즌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이유는 무엇이냐면 집집마다 라일락이 있었고 아카시아가 있어서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향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마음속에 행복감이 늘 느껴졌습니다. 정말 눈을 감고 있어도 꽃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이들에게는요, 눈을 감아도 느껴질 수 있는 예수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향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표정 속에, 그 말 속에, 그 모습 속에, 그 행동 속에, 그 생각하는 바 속에,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분위기 속에 예수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 예수님의 향기가 너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13년 선배 목사님이 한 분 미국에 계신데 종종 찬양 그리고 짧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그분이 그리웠어요. 그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찾아서 홀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찾아서 보기도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13년 차이고 제가 말을 감히 붙여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만 있으면 제가 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분만 있으면 야,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분이 모습만 스쳐가면 정말 잘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좋은 목사가 되야겠다, 늘 이런 것들, 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말과 삶이 그리고 그분의 설교와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야기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분의 삶에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는 예수 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분이시죠. 여러분, 성숙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에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공은 어떤 일의 형편이 잘 되거나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성숙은 일의 형편이 잘 되었거나 반대로 잘 되지 않았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깊은 또한 넓어지는 영혼의 상태를 성숙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인생의 성공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장로, 장립집사, 시무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소위 교회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결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뽑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장작을 쌓아낼 수 있는 사람, 미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공을 지향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숙을 갈망하는 이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돈과 물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이든지 어떤 사람들의 미혹이든지 충동질이든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소리이든지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얽매이지 않아요. 특별히 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은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침해해서 들어와서 고통 속으로 그 영혼을 끌고 갈 수 없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 그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항상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 자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것, 높은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잘 양육을 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지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에는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또한 그 선택한 것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전히 몸은 다 컸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이 의존하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지나치게 화를 냅니다. 엉뚱하고 뜬금없는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지나치게 무엇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한없이 비참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종류의 열등감이 제 안에 많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할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조금은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규정하거나 또는 나를 좌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자유라는 항목으로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나로서의 삶, 나로서의 그 고유한 삶, 나로서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나 평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고유하고 특별한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숙할 때에 자유로운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수해서 거두어갈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태도에 여러분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멈춰 세우고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공동회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결과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임직 후보가 되신 모든 분들은 그 결과에 자유하신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이 되신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이것을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만 듣고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생기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방종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성도의 자유를 설명할 때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스무스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어요. 자, 이 경기를 준비하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은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훈련에 돌입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매를 맞기도 무수히 맞고 음식의 종류나 양도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자는 것, 일상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 운동 경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엄격하게 절제하고 통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규정과 규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즉각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때에 비로소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절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 것, 죄에 대한 본성,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밀려 올라오는 이 타락한 마음을 절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것, 분노와 감정의 마음이 막 들끓는데 이 감정을 절제함으로 감정으로부터 자유한 것, 일과 성공에 대한 태도를 절제함으로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성숙한 자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른 채 그냥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어떤 상처도, 어떤 죄도, 어떤 유혹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진정으로 자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주 좀 묘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오히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성숙한 사람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 자유, 더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기꺼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더욱 성숙한 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살던 당시의 로마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신분에도 여러 종류의 종의 계층들이 있었을 만큼 신분 제도가 엄격한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전에 함께 나눌 때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오히려 바울을 신문한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만큼 대단한 기득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곧 자유라, 이렇게 생각되었던 시대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종으로 끌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은혜 안에서 성숙한 가장이라면 이것저것을 지시할 그 권한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먼저 그 일을 하거나 먼저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실컷 한번 하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그 압박, 자식들의 그 눈치에 못 이겨서 그 일을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족들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종이 기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이 싸움을 꼭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임받는 일이 되지만,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허무는 일에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허물고자 복음 안에서 싸우는 이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이들은요,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왜요? 그 섬김과 봉사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면 목사의 중심성은 세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가장인데, 게다가 논산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데, 수식어도 굉장히 길죠. 내가 그런 가장인데, 이 생각이 가슴에 꽉 박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맞춰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유함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의 성숙의 모습인 겁니다. 혹 임직자로 오늘 선출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겠다, 뭔가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이거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필연코 예수님의 향기가 그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결코 그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임직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임직이 되신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2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겁하게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추호에 물러섬도 없이 싸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긴 했지만,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금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할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이 복음의 장애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흘러가는데 내가 뭐라고 주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복음의 장애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할 일을 행하도록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사람들과 타협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유하고 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나 이 정도 되니까 좀 나에게 맞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맞추어주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꾸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은 기꺼이 그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힘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을 얻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얻는 사람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 동료가,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아파요. 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고단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는, 자유하고 성숙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이 논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하며 성시화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전도할 때 성공이라는 것이 조금 어필이 됐어요. 아, 저 교회 큰 교회니까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아, 저분 성공한 분이니까 저분이 하는 얘기를 하면 좀 따라봐야겠다. 아, 저분 기도하더니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네. 저분 한번 말 듣고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성공이 전도의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이들 중에서도 추락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그렇게 빚을 내다가 오히려 추락하여서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이 더 이상 전도의 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전도의 엔진이 되는 것입니까? 성숙이 엔진이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아유, 저분만 보면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저분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저분의 표정 속에 삶에 왜 이렇게 넉넉함이 있지? 아유, 저분만 만나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꼭 집어서 헤아리는지, 내가 꼭 필요한 말을 그렇게 해주는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지. 결국 그들의 삶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 후보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자유한 자, 성숙한 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는 자,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임직 선출 공동회가 있는데 우리 임직 후보자들마다 이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과정이 성숙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향기가 무럭무럭 하나님 아버지가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있는 이들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 안에서 성숙함으로 그 자유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성숙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주님 예비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미랄처럼 쓰임받는 섬기는 종들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적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